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행정위원회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가 교회 질서라든지 행정체계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설교가 풍성하면 부흥이 되고, 신방을 잘하면 사랑이 넘치고, 행정이 올바르게 되면 교회가 편안하게 이렇게 잘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행정체계를 잘 잡으시고, 또 중요한 일들 질서 흩어지지 않게 질서를 잘 잡아가는 우리 행정위원회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헌금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전전에 월삭, 새벽기도 헌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물질이 마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작은 물이 점점점 넘쳐서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열매 맺혔듯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물, 은혜의 물, 우리 귀한 손길들 받으며 그 삶의 현장에서 물질의 큰 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더라. 큰 거부가 되었던 이삭처럼, 또한 솔로몬처럼,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가문을, 그 기업을 복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귀한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 37장 새벽에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도 월삭 새벽기도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에도 강연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한 2배, 3배 정도 더 많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리저리 골라가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 그리고 축복하는 말씀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성도들을 향해서 경책하고 가슴을 찌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들이 이거보다 이쪽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죠. 축복의 말씀 앞에서만 아멘하지 말고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아멘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러는 이러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여기 의미가 이제 다 있거든요. 전체적인 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결코 축복의 말씀은 아니에요. 너 죽을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고 튕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오해를 하며 들어요. 저 말씀은 이게 누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는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곡해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에 가까이 가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나에게 하는 거지 누구에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정을 속속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보편성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안 맞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오해하지 말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 앞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이렇게 회개하며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이러한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말씀이 들리다가 어느 때는 안 들리다가 또 어느 때는 아멘 하다가 어느 때는 아멘 못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간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여기 나오는데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강대국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저 위에는 중국이 있고 저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뭐 또 미국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의 강대국들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정치적으로 두 파가 존재를 해요. 한쪽에서는 야, 우리 강대국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여기 잘 보이자. 그럼 우리를 도와주고 살려줄 거다. 아니야, 애굽에게 해야 돼.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너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중국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지금은 다 전쟁입니다. 다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관세 전쟁, 문화 전쟁, 다 침범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의지하면 살려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오늘 지도자들이 빨리 돌아서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 나라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멸망당합니다. 아주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몇 년이냐? 70년 동안 이 오욕의 역사를 이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도 못 드리고요. 1차, 2차, 3차로 포로 다 끌려가고요. 뭐 집에 있는 거 다 태워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거기에 피 뿌리고, 무슨 피? 돼지 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모를 겪는 거거든요. 이 역사가 이후에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히스기야에게 왔는데 하나님 이 국가가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 왕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참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패로 나눠서 다 싸우는 바람에 나라가 지금 풍비박산에 임하는 거예요. 다 쪼개지고 이제 뭐 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늦었지만 하나님하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국가도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 몸이 병이 들렸어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리면 다른 거 만사가 다 귀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 병들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팍 밀려옵니다. 이랬을 때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도 더 이상 어려움 겪기 전에, 이 나라가 더 이상 어려우기 전에, 그리고 교회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돌아설 수 없기 전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히스기야처럼 두 손 들어야 돼요. 개인의 어려움 앞에도 다른 거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장면, 이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세 가지 합니다. 자,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들은 거예요. 너 나라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너 죽는다, 요거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옷을 찢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옷을 찢었다. 한 번 더.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은 왕이나 그 참모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력은 저,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이들을 모이게 합니다, 왕이. 그리고는 이러이러한 어려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면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자기의 옷을 다 찢는 거예요. 그럼 참모들도 같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는 애통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야, 슬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세요,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심령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옷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나를 살리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희들 같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 전달하게 하시고 흘러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종들은요, 비유 맞추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 우리의 심령을 찢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주일 제가 부흥이라고 하는 설교하면서 회개가 부흥의 동력이 된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회개해야 될 대상 정했어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첫째, 목사인 저. 두 번째, 장로님들. 세 번째, 우리 항전직들 회개합시다. 교회의 어려움의 책임은 목사예요. 여러분, 이거 비껴갈 거 없거든요. 어느 성도의 가정이 어려워졌다, 목사가 거기에 일부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부터, 우리 지도자들부터 옷을 찢어야 돼요. 여기 뒷짐짓고 방관자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라 망하고요, 교회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1절 다시 봐요. 1절. 두 번째 뭐를 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한번 저를 따라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붉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베옷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떤 때 입는 거예요? 잔치 때 입어요? 죽었을 때 입어요? 죽었을 때. 이스라엘도 같은 문화를 가진 민족이거든요.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어려움 앞에 뭐냐면은 내 지식이 죽었습니다. 내 경험이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항복의 표시예요. 항복의. 이게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로도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베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경험을 개선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하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림을 잘 살려면은, 인생을 규모 있게 잘 살려면은 계산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거 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다가온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그거 여러분 결정할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이 죽음의 문제, 이 나라가 지금 적군이 와서 막 하는, 우리 안 되겠는데 이거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베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계산으로, 내 상식으로 우리 가정에 이 문제 못 넘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못 넘습니다. 하시면서 영적인 베옷을 입어야 돼요. 늘 입는 건 아니에요. 가장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세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인지 이게 이제 그 사람 살리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절 또 봐요.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잘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엄한 데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르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는데 이쪽 저쪽으로 갈 수 있어요. 군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엄한 다른 곳에 가서 또 빌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꽤 있었던 그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사야가 있는 찌르는 말씀을 하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는 그 종에게로 가는 겁니다. 2절 3절 보면 이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입에 단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 나를 오냐 하는 그런 말씀에만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래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그 말씀 앞으로도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과연 어디를 쳐다보고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성전에 못 오더라도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 내 몸을 틀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 아닙니까? 저 멀리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그 다니엘 살려주고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거리가 멀으니까 달려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있는 그 방향, 이쯤 되겠다. 그럼 거기를 향해 서서 기도하는, 이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달려나오는 이런 신앙 아닙니까? 술집으로 가고 친구에게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 성전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여기는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로 달려나와야 돼요. 꼭 못 오신다고 해도 성전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완전히 이사야, 히스기야 그 나라가 회복이 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늦었어요. 일찍 하지. 그 앞에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고 많은 왕들인데 히스기야 한참 전에 이 두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은 왕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왕들이 다 그냥 세상 말로 뭐 그냥 개판 쳐놓은 거예요. 그 늦긴 늦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 멸망을 약간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 고난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합니다. 값은 받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복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탄압 얼마나 수탈 많이 겪었습니까? 70년간 그 나라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됩니다. 자, 2절로 가면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받으며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성전으로 달려가는 이 성도들, 거기 누가 있느냐? 주의 종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넘어져도 성전에서 넘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험 들어도 성전에서 시험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성전을 벗어나면 살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능력의 응답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로 이 대표자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이 납니다. 어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어. 정치 지도자들만 베옷을 입고 참모들만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연세가 제 것이 들어서 허리도 굽었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들에게 베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노인들에게 베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일한 위치로 상승시키고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이들에게 부여했다는 것. 이들이 엎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왕이 엎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힘이 빠졌어요. 교회에서 봉사 못합니다.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어른들의 기도는 민족을 살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 제가 늘 지키십시오. 아프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잘 효를 다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베옷을 입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교회가 어려우면은 남모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함께 지도자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민족이 어려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른들의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요, 잘 뭐 논리 안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은 이야기할 때 보면 논리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대화하면은 젊은 사람이 피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런데요,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깊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엎드리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이 나라 금방 안정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어디로 보냈다?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이사야는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곳, 올바른 주의 종입니다. 제가 주의 종인데 앞에 서서 올바른 주의 종입니다 하는 게 정말 죄송하고 명구스럽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의 시대적 분별 여러분 잘 아세요. 주의 종 없어서 문제 아닙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주의 종이 차고 넘칩니다. 거짓 종이 있고 사기꾼 종이 있어요. 사꾼 목자 있습니다. 다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전파하려는 몸부림치는 종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우리 교육자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마뜩치 않고 부족하고 아직 경험도 미숙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올바른 주의 종들이에요. 자, 왜 보냈느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왜 보냈느냐?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야, 우리는.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면 좋겠지. 그럼 오늘 제가 왜 서 있느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언 운반자,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거길로 가세요. 그 바른 말씀이 전달되는 그 성전, 거기에서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주의종 잘못 만나면 집안 말아먹는 거 한순간이에요. 물질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럴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정리할게요.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요, 어려울 때 성전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